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 살인과 사형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닌,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피난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죽였을 때에 그 고인의 어떤 지인 내지 친족, 가족들이 나한테 복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래서 피신을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 이제 이걸 도피성 제도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한 성읍을 정해서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삼아서 어떤 사람이 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사고나 이렇게 죽이게 되었을 때 나에게 해를 입힐 사람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이제 제대로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살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경우 외에 정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다 사형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일단 12절을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죽인 게 반드시 그렇게 사형에 처하는가? 성경은 왜 그렇게 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건 그냥 누군가를 죽이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것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만 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이제 우발적으로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아시고 피할 만한 수단인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라고 하기 전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라고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였을 때 죽게 된 고의는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만한 수단인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살인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져요. 일단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살인에 대한 범위가 진짜 누군가를 해하는 그런 어떤 행위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많은 욕들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욕설 중에 하나예요. 심한 욕입니다. 라가라는 게. 그런 사람은 이제 공회에 잡혀가죠.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법정에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뒤는 더 큰 죽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살인에 해당이 되는 그 범위도 넓어질 뿐더러 이 살인에 대한 이 심판, 처벌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죽음의 깊이 또한 굉장히 더 깊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를 보면은 더 잘 알 수 있는 게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굉장히 쉽게 미워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바로 불만을 품고 그 사람은 별로 안 좋게 보기도 하고 왜 저러나 마음에 안 들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 말대로만 따지면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실제로 목숨을 빼앗지만 않았지 계속해서 살인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살면서 사람으로서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한평생 한 번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마음을 빨리빨리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빨리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다라는 렌즈,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조차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납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전에는 내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마음에 안 들고 미워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렌즈, 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굉장히 존엄하고 귀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미워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앞에 겸손하게 되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나의 그런 미운 마음들이 좀 수그러들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빨리빨리 사그라들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죠.
이전에는 안 미웠다가 오늘 뭔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라도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납득하고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지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